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주마입니다. 메마른 세상에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법륜 스님의 편지 지금 이대로 좋다 제6장 지금 이대로 내가 참 좋다 낭독하겠습니다. 화로부터의 자유. 보통 나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습관적으로 냈다. 무의식적으로 냈다. 이것은 마치 마약 혹은 담배 중독처럼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미 형성된 습관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어릴 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리 나타나지요. 그러니 감정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화시켜 그에 맞게 세상을 바꾸려 하니 힘들죠. 좋고 싫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습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도 이런 마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습관에 구애받지 않을 때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상대의 심정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며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면 내 가슴이 후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나무는 저절로 그늘을 들이운다.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다 보니 남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줍니다. 나무가 남을 쉬게 해주려고 그늘을 들이우는 게 아니지요.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남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억지로 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곧 나를 돕고 남을 돕는 길입니다. 중도.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것은 욕망을 따르는 쾌락에 속하고 화가 날 때 무조건 참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는 고행에 속합니다. 욕망을 따르거나 억제하는 것은 해탈의 길이 아닙니다. 해탈은 쾌락과 고행을 떠난 제3의 길, 중도입니다. 중도란 화에 끌려가지 말고 화를 참으려 애쓰지 말고 다만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화가 일어날 때 곧 알아차리면 화가 사라집니다. 순간순간에 깨어있으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해 이미 화가 났을 때는 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참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것이 일어나는 상태를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 감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아픈 것도 수행이에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수행도 하고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우울증을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지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파도 아픔에 구애받지 않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그냥 싹 해버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핑곗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핑계를 만드는 무의식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대결정심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버리세요. 각오하고 결심하면 못합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조금의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침마다 108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다가 하자. 오늘은 비 오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온갖 핑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냥 일어나서 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순간 일어나는 하기 싫은 마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싫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기로 한 것은 그냥 싹 해버립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도가 있는 바다에 가서 파도야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파도가 일어나듯이 번뇌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번뇌에 빠질 때 생깁니다.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나중에 번뇌의 노예가 돼요. 그러므로 번뇌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번뇌입니다. 그냥 번뇌가 일어나네.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 하면서 일어나는 걸 그대로 인정하며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면 결국 나의 의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베풀 때 가장 행복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군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 재물을 갖다 바치고 비는 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빌고 부탁해서 얻으면 처음엔 기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주는 상대가 부모여도 그 앞에 서면 위축됩니다. 빌어서 얻은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처음엔 쉽게 얻는 게 좋지만 중독되면 마약처럼 자립심을 해쳐서 의지하는 인간이 됩니다.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바라는 마음 없이 도와주고 베풀면 됩니다. 사람은 베풀 때 가장 행복해요.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게 바른 수행입니다.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만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 또한 수행의 장애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 고민인 부인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의 과제는 술 마시는 남편은 나쁜 사람이라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술은 보약입니다. 보약은 매일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어느새 남편의 음주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남편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 술 마실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인은 드디어 기도의 효험을 본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수행의 장애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술을 덜 마신다고 기뻐하는 마음은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술 마시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수행하면 남편이 술을 끊겠구나 하며 바라는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하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남편에게 더 큰 불만을 가지면서 결국 수행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마장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다. 우리는 보통 참회를 당신이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
이는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참회의 절을 해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밑바닥에는 나도 잘할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회란 너와 나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세상에는 기도해도 온갖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해도 일어납니다. 세상 일은 기도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되기도 할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허둥대더라도 나는 의젓하게 지낼 힘이 길러집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바라는 바를 이루면 천국에 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욕망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에 돌고 돌아요. 괴로움과 즐거움, 불행과 행복이 돌고 돕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고락의 근원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험이 생깁니다. 간절한 기도는 옆 사람이 더 잘합니다. 아내의 기도는 남편이 감동합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감동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감동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입니다. 아부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아부하기 싫어요. 산에 가서 혼자 살 게 아니면 남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야 해요. 아부를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하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아부도 하고 심부름도 할 수 있어요. 남의 눈치 보기 싫다고 여름에 훌렁 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눈치 보고 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합니다. 함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일만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내 주장이 너무 세면 조금 줄여보고 남들이 말없다고 답답해하면 주장도 해보고 주장에서 저항이 생기면 또 줄이면서 중간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기. 여기에 물이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붉거나 푸른 물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비춰보려 해도 그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탐욕에 물들어 있거나 노여움에 휩싸여 있거나 어리석음과 의심에 가려져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실 파악에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의 기초에서 생각하니까 말이나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증득이라고 말합니다. 명상을 예로 들어봅시다.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다리가 저리고 몸이 가렵고 온갖 통증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싫은 느낌을 다만 느낌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어떤 느낌도 일어났다가 사라짐을 온전하게 체험하면 느낌에 초연해집니다. 이렇게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통해 경험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는 것,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좋다. 나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나이고 또 하나는 이상의 나입니다. 현실의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결심을 해도 실천을 못하지만 이상의 나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결심하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나를 높이 세울수록 현실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초라해지고 왜소해집니다. 그러니 이상의 나를 버리고 현실의 나를 긍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괜찮습니다. 자기의 긍정의 바탕에서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 자신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 먼저 행복하기.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집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정성 들여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공덕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괘씸해져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 처음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구슬.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를 잘해서 친구들의 구슬을 많이 땄습니다. 그때는 구슬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구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것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구슬을 움켜쥐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낙엽을 보면 쓸쓸한가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쓸쓸한가요? 동산의 둥근 달을 보면 그리운가요? 쓸쓸한 게 낙엽 탓은 아니죠. 그리운 게 달 탓은 아니죠. 쓸쓸함도 그리움도 다 내가 일으킵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배우자에게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것은 내 탓이지 상대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를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에는 인연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집착이 존재합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손주 볼 때까지만, 손주 대학 갈 때까지만. 하지만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 해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어린아이는 얼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은 얼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로 변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네 죽음도 이와 같이 변할 뿐인데 우리는 보이면 살았다 하고 안 보이면 죽었다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고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늙음도 죽음도 단지 변화일 뿐,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화가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